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호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봐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작인 1장 1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처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해요? 야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무엇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1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하죠. 자, 동일한 인물인데요, 두 개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이 지금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의 의미는요, 매우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언약을 근거로 부여받은
영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인간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무엇을 연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과 연결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과 우리가 연결해야 되겠죠. 따라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5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들의 후손들에게 지금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요셉이 거주하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다 죽었다라고 시작해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시작하죠. 자, 여러분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언약의 자손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끝나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절서부터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로 시작하잖아요. 자, 1절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요? 죽었다로 끝나죠. 근데 7절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첫 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생명의 창조로 시작하죠. 그리고 50장 마지막 절에는 무엇으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의 죽음을 이어받아서 언약 백성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약 백성이 죽었으니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다 죽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7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언약 백성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죽음을 시작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언약 백성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은 죽었지만 그 언약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녀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녀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세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더욱더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시작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8절서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더 많고 강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아주 작은 70명의 가족을 지금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20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 강한 이스라엘 12지파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죽었지만 12명의 자녀들은 죽었지만 그것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방해가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상에 가진 전략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묵묵히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는 작정을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새하늘 성도님들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복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